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누가복음 1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 하품이 있다 이 말이야. 큰 무저갱이 있다, 큰 하품이 있다, 큰 지옥이 있다 이거야. 큰 구덩이가 있다. 네? 구렁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큰 구렁이가 이렇게 감싸고 있다 이게 아니라 큰 구덩이가 있다 이 말이야.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하면 큰 구렁텅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건너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자,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될 수 없고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서로 갈 수가 없어요. 나눠져 있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이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옛날 얘기로 그냥 예수님이 얘기한 거 그때를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살았는가 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그냥 얘기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고 지금 읽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든 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든 누가복음의 이야기든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항상 지금만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가 없고 항상 지금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데 여기에 서로 간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밖에 있는 걸 얘기했는데, 성 밖에 있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있는 곳이 부자가 있는 곳이고요, 성 안에 있는 곳이 심령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있다고.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있는 그 장소는 무슨 열매가 있는 장소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장소라고요. 그죠? 그러면 부자가 있는 장소는 뭐가 있다고요? 육체의 열매가 있는 장소라고요. 그러면 이 부자가 있는 것은 밑에 구덩이에 있는, 무저갱에 있는,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이쪽이라고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품에 있다고, 하늘의 품에 있다고. 그러면 이 사이에는 지금 간격이 있어서 이쪽에서 못 오고 이쪽에서도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서로 못 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다시 우리들 말로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성 안으로 못 오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육체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항상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안에. 그렇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육체와 이 성령은 반대이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이기 때문에 한쪽이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한다고요. 한쪽이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한쪽이 나고 한쪽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내가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네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너는 새로 회개해야 된다, 그러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같은 말로 써 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누어져 있는 이 말은 결국 육체의 삶을 살 거냐 성령의 삶을 살 거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의 삶이 네가 죽으면 성령의 삶이 부활할 것이고, 그죠? 육체의 삶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너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개 같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 육체의 삶이 지금 우리의 속에 존재하는 한 그게 천국이겠냐고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고.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 목사님 저는요 육체의 삶을 잘못 선택을 하고 또 이 땅에 뭐 거짓말도 하고 내가 뭐 음란도 하고 뭐 욕심도 가지고 막 승질도 내고 내가 했는데 난 잘 되는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적어도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어요? 마음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너 돈 잘 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적어도 그런 저속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육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거, 땅에 잘 사는 거, 뭐 돈이 신이 되고 자기 자식이 신이 되고 뭐 자기가 신이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네 속에 살아계시냐, 네가 지금 죽고 예수가 부활했느냐 이거예요. 너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느냐, 너는 말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적어도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들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천국이 네 속에 있어 너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사망을 선택한 지옥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육체의 삶이냐 성령의 삶이냐, 너 부자로 살고 있느냐 너 거지 나사로도 살아가고 있느냐, 어디를 선택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 안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 밖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네가 죄를 짓는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그럴 수 없는데 너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 못 박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지. 다시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다. 자, 이 안에 있는 가운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부자한테 갈 수가 있는가? 없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자, 은혜 안에 있고 빛의 사명을 가지고 은사를 맛보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자 다시 타락하여 밑으로 타락하여 다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밑으로 떨어져서 구렁텅이를 지나서 부자한테 갈 수가 있겠는가? 불구덩이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 구렁텅이를 지나서 죄 가운데 있는 그 부자에게 다시 갈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렁텅이를 지나서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천국에 사는 사람이 지옥으로 다시 살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이쪽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의 부자가, 내 속의 육체의 열매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기에 두루마기를 빨고 올라가 생명나무를 자꾸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요, 생명나무에 나가는 사람은
이쪽이 죽어야 나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생명나무로 나가는 겁니다. 선악과가 죽어야 생명나무로 나가죠.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할례를 말한다니까요. 끊어 없애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 할례. 자, 침례, 내가 죽어 목이 끊어져 나가는 이미 죽어 없어진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두루마기를 빠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지금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이 뭐라고요? 두루마기를 빤다? 예, 이거는 할례나 침례를 받은 자, 회개한 자, 육체에서 성령으로 돌아선 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 안에 있다. 생명나무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의 나무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선악과로 갈 수 있느냐? 못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를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 구렁텅이를 지나왔잖아요. 그래야 여기에 나가는 사람이거든. 생명나무에 나가는 사람이거든.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이거든.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지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아야 되겠죠.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다시 말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는 껍질이고 거지 나사로는 알곡입니다. 그러면 껍질을 벗겼어요. 벗겨냈는데 다시 껍질 씌워서 다시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껍질을 벗겨내서 껍질을 갖다 불에 태웠어요. 그게 부자가 불에 태워진 거라고. 그럼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곡식이 알곡이 돼서 이걸 껍질이 까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품에 품고 있다고요. 알곡이니까. 근데 이것이 다시 껍질을 또 씌울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얘기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 안에 들어올 때는 이것이 한쪽이 불태워져 껍질이 까졌어야 돼요. 그러면 성 안에 들어온 이것이 다시 또 껍질 씌워서 내려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말 이해가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껍질이 다시 알곡에 씌워질 수가 없다. 껍질을 벗겨낸 상태의 알곡에게는 껍질을 다시 씌울 수가 없다는 거야. 알곡에게는 껍질을 씌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천국의 사람에게 지옥을 씌울 수가 없다, 사망을 씌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율법을 씌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 밖에 있는 것을 씌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이 있는데 보화가 발견됐어요. 보화가 발견돼서 보화를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보화를 살짝 이렇게 덮어놓고요,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예,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집 하나는 남겨놓고 왔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죠. 거기 뭐 금고 하나는 남겨놨겠다, 이런 거 아니죠. 다 팔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뭔데? 여러분이면 돈, 집, 차 이런 걸? 아니, 자기 소유라는 건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살아간다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더니 자기의 소유를, 자기를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이쪽 밭을 사버린 거야. 밭이 교회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거기에 보화 하나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밭 안에 성령의 열매를 발견한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열매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이제 샀어. 다시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팔아서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보화가 있는 밭하고 자기 집이 원래 있었던 거기하고는 지금 여기에 다시 돌아가거나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엔 구렁텅이가 큰 게 있어서 밭에서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없고 자기 집에서 밭으로 올 수도 없느니라. 왜? 이건 완전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하고 이 보화하고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내 속에 있는 육체와 성령이 내 육체를 다 태우고 성령을 샀어요. 내 육체를 다 내가 포기하고 성령을 샀어. 이 성령이 다시 육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없다. 사망이라는 저주라는 이 지옥을 내가 다
다 팔아서 천국을 샀어.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선택을 했어.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었어. 다시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그럴 수 없다.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여 밭의 보화를 발견한 여러분에게는 다시 돌아가야 할 소유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그 선택한 예수에게 돌아와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의 열매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마리를 많은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 안에 들어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형암들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광야,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천국 생활하면서 성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